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 또 말씀 전하는 저와도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시간이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전하는 시간이 되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럼 제가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목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고요. 주제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근데 주제 말씀이 나오는 거는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예, 우선 우선은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려대학교 그 동양사학과 01학번이고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또 자랐고 중고등학교 때도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 단체에 간사 일을 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 전하고 또 개인의 신앙을 도와주며 지상 사명 성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오늘 시간이 좀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오늘 말씀 전해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예, 저희 내비게이터 소개를 잠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도입, 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어,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어떤 노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솔로몬의 조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 그 다음에 말씀의 손 예화, 말씀의 섭취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내비게이터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요. 어,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먼저 주님을 알고 또 그를 알게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1933년에 그 미국의 독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또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6년에 사역이 시작됐고요. 고려대 내비게이터는 또 고대 캠퍼스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고, 성숙한 인격과 리더십을 갖춘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이 빛이 되도록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활동들을 다시 재개했으면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활동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동아리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중요시하고 좋아해서 자주 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축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기독교 동아리 노잼이 아니라 꿀잼이다. 그래서 MT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합창이나 뮤지컬 연극, 그다음 예술제 등을 통해서 어, 같이 자신들의 끼도 개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대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축제의 기회를 활용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밀고 있었던 것이 소떡소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난 후에 다시 축제를 통해서 많은 고대 학우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고대 학우들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1:1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정보는 이곳에서 더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오늘 나눌 말씀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대 학생분들과 또 교수님들, 간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의 주제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참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제 윗세대 분께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을 때 일을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한참 가더랍니다. 참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저 역시 강원도 영월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여러 번 긴 터널을 들락날락하면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뒤숭숭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의 삶이 종착지를 알지 못하는 긴 여행을 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함, 고뇌 등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뇌를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대중 가요를 끌어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많이 있어서 전해 드립니다. 어 오늘 전해 드리는 내용은 참고로 저희 고려대 내비게이터에서 올해 초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신입생들도 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다가 이 이 노래를 알게 되었고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의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최근에 이 노래를 듣고서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노래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가사 내용을 보겠는데요. 어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요를 시처럼 낭독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출연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봤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조회수가 1,111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울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까?' 저는 그 눈물의 의미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로 치자면 이 마지막 이 부분이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면 되는가? 어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내 꿈이 이뤄질까?' 참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꿈을 이뤘을 때 과연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 웃는다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는 이 노래 내용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 무엇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지 이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나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웃는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그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예,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사를 쓴 시점에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과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참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고뇌에 대해서 또 눈물을 또 흘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원했던 것을 얻은 후에 만족을 고백하기보다는 공허함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김연아 선수가 있었죠. 고려대 09 학번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꿈을 이뤘습니다.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죠. 그런데 막상 금메달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나.' 생각하게 되었고 올림픽 후에 찾아온 허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김연아 선수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꿈을 이뤄도 그 꿈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도 그러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성경의 전도서에 어 근거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까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해 봤던 사람.' 이렇게도 예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했는지 전도서 2 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 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2 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든가 하였노라." 예, 솔로몬은 어 한번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헛되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서도 논해 보고 희락도 논해 봤지만 여기에서 답을 얻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3 절에서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여기서는 술로도 한번 즐거움을 누리고자 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4 절에서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5 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네. 과거나 현재나 집은 참 만족의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6 절에서는 수목을 기르기 위해서 못도 팠고 네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목을 관리하고 모기도 사고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자신의 재물을 축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 절에서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터와 텁을 많이 두었노라. 저는 은금과 왕들의 보배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명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또 여러 도의 보배 이런 것들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노래하는 남녀를 보면서 요즘에 아이돌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정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더더욱 깨달아지게 되었고요. 3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기 그러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건 참 비슷했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또 성경의 진리임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 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이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은 스스로도 '내가 이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스스로도 얻었음을 또 자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얻은 후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자신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그런 수고가 헛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솔로몬의 조언은 자신의 시행착오가 담겨 있는 그런 절절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루라도 빨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자로부터 너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저희에게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이 영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겐 정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영으로부터 이 영적인 부분을 채워야 진정한 만족을 얻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용했던 노래와 같이 그런 물음표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어떻게 이 필요를 채워 주실지 저희의 이런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어떻게 채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매해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챕터만 매해마다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루즈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매해마다 어 저나 다른 형제들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묵상들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말씀이 참 신비롭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배우고 묵상된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감동되었던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소경 이들을 직접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저는 또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물을 통해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셨고요.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어, 소경을 통해서는 누가 진정한 소경인가, 예, 영적으로 눈 감은 너희들이 소경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저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얻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다 다룰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온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네, 먹어도 다시 목마르는 그 솔로몬 왕이 많이 들이켰던, 저희도 또 많이 들이키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은 정말 마셔도 한번 마시면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물입니다. 18절에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 이 18절의 내용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추구했던 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만족을 했었더라면 아마 남편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 여러 남자들을 통해서도 다 채워지지 않았음을 저는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동이를 버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이 물동이는 다시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을 뜨는 그런 도구이죠. 그래서 더 이상 헛된 것을 또 육적인 세상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채움 받아서 이것을 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반전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고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의 축복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의 숨은 뜻은 저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떡, 만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들은 어, 소, 잘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3절에서 또 그러면서 5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시야는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많은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주제 말씀이 이제서야 나와서 그 연관성이 또 잘 연결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 제목 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과 요한복음 6장 63절 주제 말씀이 서로 뜨게 여겨지진 않을까 조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서야 주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저희가 갈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는 그 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지만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어디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바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다른 길에서 그 만족을 얻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진정한 필요를 체험받아 또 매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말씀의 손 예화입니다.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피로를 채움받는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적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필요를 또 체험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을지 내비게이터에서 예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의 목적은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다음에 설명해주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공유가 되어서 또 개인의 삶과 또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의 손 예화를 나눕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의 이 손가락 5가지 손가락을 이
말씀의 섭취 방법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인데요. 새끼손가락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말씀 섭취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굳게 이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듣기는 방법적인 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고 듣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도전받은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받을 때 그 말씀이 저의 삶에서 또 역사하게 되어서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관해서 다윗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어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그런 경각심을 갖고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에게 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달게 받은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 태도 역시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어 겸손한 태도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읽기에 대해서 도전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병거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어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너무 도전이 되는데요. 어 정말 깨닫지도 못하는데 재미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고 또 하나님 역시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 빌립을 또 데려다가 또 그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잠시만 비디오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부입니다. 400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 어, 이 세상 학문은 다 한계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 더 비중을 두고 더 귀히 여기면서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암송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 저희 아까 내비게이터를 소개해 드릴 때 그 도슨 트로트맨이 이 내비게이터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도 바로 성경 암송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도슨 트로트맨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번번이 죄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했고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계기는 뭐냐면 바로 암송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그에게 역사하여서 그의 삶이 변했고 그는 암송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여서 어, 1000구절 이상을 암송을 했고요.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써서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했을 때 또 그 암송한 말씀이 저희 삶에 역사하여 저희 삶의 변화가 또 있게 되므로 또 암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묵상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삶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선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말씀을 섭취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섭취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어, 뭐 되뇌이는 이 묵상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고 그리했을 때 저희 삶의 평탄함이 생기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그 말씀을 섭취한 말씀을 어, 순종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고 순종을 하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게 되어서 그 삶이 평탄하는 형통한 삶으로까지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말씀의 손 예와 5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 저의 갈 길은 바로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또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음으로써 진정한 매일의 삶에 또 만족이 있기를 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귀한 챗플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의 진정한 또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족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또 말씀으로 나아가서 또 저의 영적인 피로를 체험받고 또 매일의 삶이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